오늘 본문에는 보면 요셉이 자기 약혼자가 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나서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배반감이 들고 얼마나 참 마음 아프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복수할 수 있어요. 소문 나면은,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 여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그러면 내가 조용히 끊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잉태하셨다. 자,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절 보세요. 이 기독교 세계는 신비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해요. 우리 은사 가운데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청년 때 교회를 댕기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에 이제 탁 걸린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냐? 썸씽이 있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건 잘못된 거지. 이게 하나가 딱 걸리니까 모든 게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하나가 딱 걸리면은, 의심이 가면은 의심이 퍼져서 다른 것도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을 탁 넣어주면 이게 걸리면 이런 것을 탁 무시해버리고 탁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은데, 그래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서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탁 영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다면은 사람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이제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한번 자기 간증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왔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아가씨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해요. 여러분, 주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때로는 우리가 더러운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 마음을 낮추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바뀌어요.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아가씨는 깨끗한,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 깨끗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혈통과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씀합니다.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에게 나오너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명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그분에게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품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들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와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 심부름하는 천사가 와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딱 믿고 믿으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별걸 아니어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리고 성령 역사하면은 그 불가능한 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믿고 들을 때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믿는 그것이 겉으로 현실로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고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사실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019년도는 누가 봐도 내년에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건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1년을 평탄하게 가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이요. 우리가 그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년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 중에 또 우리가 기도한 게 주여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될지어다. 특별한 일들을 내년에 크게 일으켜 주옵소서. 아까 우리 형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가 하니까 친구가 음식점을 자기 보고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음식을 좀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전공입니다. 그 직장 생활을 그걸로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특별하게 그걸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그 자리에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내년은 우리가 안 가봤지만 우리가 다 마음으로 그래요. 내년에는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뭐 정치상도 그러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겠다. 지금 그렇게 사실 어려워지고 있고 더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평탄하게 가게 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가면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의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특별한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옵소서, 내년에 그런 일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믿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잉태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수없이 우리가 경험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란 의미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원이라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아. 보이는 사람만 다인 줄 알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다. 잘못되어 있다. 아,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려고 예를 써요.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그렇게 우겨대요.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어떻게든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리고 막 핑계하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고도 핑계를 한다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우겨대요. 심하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핑계대요. 내가 이래서 도둑질했고 저래서 사람을 죽였고 하고 핑계대요. 그런데 창조주가 있는 줄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이건 망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바르게 돌아가자.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마음을 바로 고치고, 그리고 삶이 삐뚤어져 있다면 삶을 바로 고치고 할렐루야,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다가 맞춰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된 걸 인정하기 싫어서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야 내 잘못한 게 뭐요? 내가 잘못 살았어도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벌 받을 거가 생각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면 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래야 내가 잘못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야 돼.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 아니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 이 사람이 이해되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고, 저거 뭐 썸씽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다른 걸 붙일 텐데요, 이제 내년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붙이려고 해요. 거기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으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한번 해봅시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도 풍성해지고 우리 삶 모든 것도 풍성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위해서 오셨대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로 바로 맞춰가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창조주로 돌아가는,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다퉜어요. 아버지하고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여러 해 지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니 돌아갈 면목이 없어. 더 자기가 무슨 뭐 잘 됐으면 몰라도 더 엉망됐으니까 뭐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아버지한테 씁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만신창이 됐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딸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딸로 받아주신다면 집 옆으로 지나가는 열차를 내가 타고 지나갈 텐데, 나무에다가,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다가 노란 수건을 걸어주세요. 노란 수건을 걸어주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걸로 알고 내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려 있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 안 줄로 알고, 그리고 저는 집에 안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언덕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궁금한 게 그 나무를 딱 바라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무 노란 수건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고 막 수십 개가 막 걸려 있는 거, 수십 개. 이게 부모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풍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게 그분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뭐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한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분을 걸쳐놓고 있지 말고, 그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 발은 세상에다가 한 발은 교회에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무명의 사람이죠.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명의 사람. 이 사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이 어딘지 몰라요. 어떤 건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리고 신을 찾으려고 애를 써.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럴듯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할아버지가 구례 화엄사 주지승이었어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돌을 닦아서 돌을 텄어요. 바위에 딱 앉아서 백일기도 들어가면 꿈쩍 않고 백일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 분인데 이제 더 깊은 도를 얻으려고, 그분은 사람 마음을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 술법을 해서 이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요. 도로 통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안 된다고. 그래도 이분은 내가 그거 해봐야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돌을 닦고 돌을 해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댕겼어요. 15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집사인데, 집사면 이제 기도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연불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공중 기도를 못했대. 어쨌든 그런 분도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우리 여기 성도님 한 분도 막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 집에 가서 신방하니까 막 달막 그림이고 뭐고 뭐 비싼 뭐도 있고 막 그전에는 그게 보물이었어요. 그게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빌고 막 그런 것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모든 게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보세요. 병아리가 닭이 알을 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나와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요. 이 생명에서 나무가 자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자라요. 꽃이 핀 건 어떠냐? 꽃이 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네, 신나네,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꽃이 져요. 꽃이 지면요, 아이고, 그거 재밌는 게 없네. 그때는 너무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교회 다녀도 그렇게 막 재밌는 그런 게 덜한 거예요. 덜해. 그때는 재밌는데 뭔가 다 빠져나가서 없어진 것 같아. 그걸 꽃신앙이라 그래. 꽃신앙. 근데 꽃은 져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적지만은 열매가 이제 자꾸 자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점점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익으면, 여러분, 누림이라는 것, 사람이 사는 게 누림이로구나. 누림,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늘 감사한 생각이 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는 거, 자유.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이제 맺어서, 어떤 사람은 열매가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이 열매가 조금씩 자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익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맛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을 누리는 삶이 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삶이 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삶이 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이제 주님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부터 됩니다. 풍성한 삶이 되고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열매가 꽃신앙일 때는 막 좋아서 그냥 했는데, 이제는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다는, 열매가 자꾸 자라도록 물을 줘야 돼요. 이 물은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자꾸 굵어지고, 그리고 열매가 익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은 자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그 열매는, 신앙의 그 열매, 생명나무에서 자라는 그 신앙의 열매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림의 삶, 자유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돈 갖고 한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로 누림을 줄 수 없어요. 더 무겁고 힘들고 더 걱정, 더 짐을 더 주지 절대 누림이 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한다.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 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낳는 그곳, 아들이 있는 그곳에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는 아들이 그 속에 잉태한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건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이성으로 좀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마리아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 속,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 속에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 속에 사람의 생명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이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 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누구예요? 그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그리고 하나님 같이,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공생애 때 자신을 나타내죠. 30살서부터 그분 자신을 나타내요.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면 아멘.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 잉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잉태된 이분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고장난 내 마음은 막 성질도 내고, 거짓말도 하고, 막 욕심도 부리고, 싸움도 싸우고, 도둑질도 하고, 음행도 하고, 이런 잘못된 고장난 마음을 이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싸우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욕쟁이가 변해서 뭐예요? 좋은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웃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합시다.
우리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더 좋게 만들고, 우리 속에 이제 좋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만들어진 것이 입으로 나오면 좋은 말이 되고, 겉으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행동으로, 손으로 나오면 손이 좋은 일하고, 그 사람이 좋은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싸나우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싸납단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욕심쟁이단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짓말쟁이단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셔. 그래서 나를 바꾸고 그럼 내 안에서 좋아하니까,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려고도 해서 씨름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싸움,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막 큰 소리 내고 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갖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걸 선한 싸움이고 영적 싸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복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가정도,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회도,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도 복되게 되고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당은 이걸 깨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신 차려서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더 주님 앞에 바로 만들어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빛을 비추고,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고, 사회에서도 빛을 비추고, 직장에서도 빛을 비추고, 온 나라에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확 비춰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